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해. 그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 그 전에 그 어떤 소령인가요? 여자에게 빠졌는데 그 여자가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군사 기밀을 그 여자에게 줘서, 간첩이야 이 여자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군사 기밀을 다 빼준 거예요. 제정신이 이게 기가 막히죠. 육군사관학교 장교들 조사를 했어요. 주적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우린 동포다. 북한과 우리는 동포고 주적은 전쟁을 일으키게 한 미군이다. 그래서 미군 나가라. 이런 사람 30%나. 이런 사람들이 장교가 되면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적이 어디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군이 한 178만 명이 와서 싸워줬어요. 사상자, 참전했다가 사상당하 죽거나 찾지 못했거나 다친 사람들이요 18만 명 정도. 엄청 많아요. 죽은 자가 5만 명 정도 되죠. 이게 말이 그렇지 5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적이 북이 아니라 미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참 생각이 달라요. 북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까? 남이 북으로 쳐올라갔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북한이 우리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북으로 올라갔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참 신기하지 않나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돼. 그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돼. 아기만 낳아놓고 그 아기를 세상에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불 짱 해놓고, 중학생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1봉지다 싸서 버리고. 참, 물론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여러분, 보통 짐승은요 1년이면 새끼를 낳아요. 그죠? 보통 1년 되면 새끼를 낳아요. 1년 된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요 젖먹이고 얼마나 핥아주고 그러는데, 근데 저 사람이 적어도 부모가 됐으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이 아니라 죽여, 때리고, 세상에 운다고 집어 던졌어. 그 부모가 아니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 오직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도대체 뭘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 덧붙이지 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그냥 쭉 한번 살펴보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이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쳐다보나 내가 떠나 있어. 사실이요, 신앙은요,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다고 열심히 하고 없다고 않고, 이거는 신앙생활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없어도 기도하고, 목사가 없어도 예배드리고,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하고, 이게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쳐다보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 있든지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뭐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본다고 해서 하고 안 본다고 않고, 이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자, 여기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한 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 영으로. 그 원어에 보면 한 영으로.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자 하냐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는 삶. 자, 여기에 꽃꽂이를 했어요. 여러 꽃이 있어요. 뭐 나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하나만, 소나무만 잔뜩 꼽아놓고, 아니면 빨간 꽃만 잔뜩 그냥 꼽아, 이건 조화롭지 않아요. 흰색도 넣고 노란색도 넣고 이 꽃도 넣고 저 꽃도 넣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조화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비빔밥. 비빔밥에 뭐뭐 들어가죠? 계란만 넣어요? 콩나물, 시금치, 뭐 이렇게 그렇게 넣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고추장도 들어가죠. 그러면 고추장만 넣으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콩나물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잘 범벅이 됐을 때 진짜 비빔밥 맛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여러분요, 교인들은요 다 생각이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죠? 성가대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다 달라. 음색이 달라. 근데 그것이 사부로 쫙 나오면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 딴 소리 내지 말고 소프라노로만 해. 물론 소프라노로만 해도 괜찮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화음이 있을 때 아름다워.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 다 달라. 하는 방식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돼야 돼. 교회는요, 어쨌든 한 마음이 돼.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한 마음이 되면 정말 천국 같아. 근데 이게요, 부부가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그러면요,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상처를 줘야 돼. 그런데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할렐루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 이게 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고, 저는요 청양고추를 못 먹어요. 너무 매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서 또 달대. 달라. 야, 그죠? 어떤 사람은 맛있대.
그거 먹어야 칼칼하고 좋대. 칼칼하긴요. 막 저는 혓바닥이 막 말라지는데 얼마나 매운데.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야 돼. 그게 교회야. 그게. 첫 번째로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는 사람은 한 마음이 안 돼. 뭐만 하면 도달하고, 뭐만 하면 반대, 뭐만 하면 부정적이야. 아니, 대안을 내놔. 대안. 부정적인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대안을 내놔야지. 그죠? 뭔가를 할 때 이게 이러네, 저게 저러네, 말은 누군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못하고요, 안 하고요. 아니, 대안을 내놔야지. 그건 누군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가정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도 천국이야. 교회도 마찬가지. 다 달라.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있는 것도. 그래, 그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실 거죠. 특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는 정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죠?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28절에 있는데요. 두 번째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신앙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마. 그래도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예수 믿어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적자가 나와요. 대적자. 그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제하고 오늘하고 선목회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8명이거든요. 목사님들 8명이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자기 목회에 대해서 세미나를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적이, 교회 밖에 적은 문제가 안 돼. 여러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누가 진짜 문제예요? 남한에 와 있는 간첩이 문제야. 그렇죠? 남한에 여기 침투해 있는 간첩이 문제야.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훈련받고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고 정보 빼가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대적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대적자는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100% 마귀에게 속은 자들. 결국은 마귀에게 충성하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싸우게 하고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게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그런 얘기는 다 못하지만요, 야, 교회 안에 이 대적자가 문제야. 보통 심각한 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뜨릴까만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저는요, 교회 무너뜨리는 건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지켜냅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교회 무너뜨리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가 대적자들, 이게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때때로는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쫓아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들 그냥 대적하잖아요. 그 대적이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야. 그러나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언만 좋아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지키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지키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선목회 모임 하는데 그 김광찬 목사님이 막내예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인데 한참 후배죠. 장로교회인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한 적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해요. 경기도 광주에서. 근데 이분이 한 가닥 했던 사람이 키는 작아요. 저보다 이 정도밖에 안 돼. 작은데 아주 당차입니다. 아주 당차. 코로나가 오부터 우리 그 선목회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요.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모든 교회 다. 그런 분들만 또 모였어. 아주 용사들 모인데 식사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들 경찰들이 와가지고 계속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가지고요 벌금 300만 원. 그런데 참 집사들도 대단하죠. 그 목사님 제가 그 벌금 내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벌금 내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요 제가 내려고 했어요. 그까짓 거 뭐 300이 아니라 3천이라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면 그까짓 거 못해요. 목숨도 거는데. 근데 진짜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 젊은 집사님 목사님 떳떳하게 합시다.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면서요 집사들이 그렇게 막 여자 집사들이 그 극성 맞은 집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벌금 나오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멋있잖아요. 서울연의 그 원성훈 감독님, 여러분들 아마 그 신문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원성훈 감독님도 마찬가지. 장로님 한 분이 국가에서 자꾸 모이지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떳떳하게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한국교회를 막 깨우면서 예배 드립시다.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광창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했는데요 벌금 300만 원이 막
한다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얼마 전에 했어요. 마지막 재판에 벌금이 나왔어. 얼마 나왔냐? 30만 원인가 나왔대요. 근데 그 공무원, 계속 와서 괴롭히던 그 공무원이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다 대납해주고 매달 와서 매주 와서 10만 원씩 헌금한대.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대적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교회를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다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지키고 교회 지키고 복음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짓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야.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목숨 걸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를 믿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을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죠?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박철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사모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 약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남에서 약사를 하시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아주 대찬 분이에요, 이분.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 가서 막 거의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럴 때는 막 자기가 진짜 막 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아니 왜 한국에서는 안 되고 거기 가면 될까? 그 자기도 의문이라는 거. 선교제 가면 막 말도 통역을 해야 돼서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살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삶이다. 네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보니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 평탄해지고 뭐 감사와 기쁨만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때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코로나 왔을 때인가요? 우리 1시간 새벽 기도 오셨던 정종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누가 출판사 또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야, 정말 그분 대단하시더라. 겉으로 본 거하고 어제 밤새 간증을 하는데, 야, 보통이.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건물도요, 큰 건물이 있고, 그리고 1층은요, 세를 줘서 몇백만 원이 들어와, 세가. 근데 5년 동안 사례비를 안 줬대.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례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5년 동안을 그냥 버티면서 한 거야.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인도 다 있어. 세도 뭐 몇백만 원씩 들어와.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다 참을. 그런데 나중에는요,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니, 이게 5개월도 아니고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리고 그 교회에 참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셨대. 개척할 때부터 있는데, 저는 그 전임자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좀 다리에 장애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뭐, 그것도 그 교회에서 치료해달라. 얼마 주냐? 5천만 원 달라. 그것도 자기가 뭐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런 거야. 뭐 일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뭐 난리나. 아니, 자기가 넘어져 놓고 왜 교회에 5천만 원씩이나 정부하냐.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도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회에서 500만 원 하고 자기가 100만 원 해서 600만 원. 그 사람 불러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 주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아멘 하고 600만 원 받아갔더래. 참. 근데 그 받고 나서 12월에 죽은 거예요. 아니, 참, 그러면 안 되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요, 교회 안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상처를 주고받아. 여러분, 교회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이 돼야 돼. 좀 조화를 이뤄야 돼. 빨간색은 빨간색이라 아름답고, 하얀색은 하얀색이라 아름답고, 분홍색은 분홍색이라 아름다운 거요. 넌 왜 빨개 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그냥 그렇잖아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가 아름답고, 엘토는 엘토로 아름다운 거지. 때때로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의도치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아니야. 내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성격 때문에. 성격이 뭐 같아서?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도 아니야.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건 영광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격이 못돼가지고 서로 그냥 이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 있어요. 그거는 무익한 고난, 무익한 고난. 진짜 고난은요,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원래는 제가 그 필리핀에서 몇 번 저에게 와서 좀 그 선교사 대회를 해달라고. 근데 8월 나갔지, 9월 나왔지, 10월 달 나갔지. 근데 또 나가서 한다는 게 내 몸이 지치더라고. 몸이 안 따라줘요. 이게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후배한테 했더니 후배가 가는데 비행기가 3번이나 회항을 한 거야. 필리핀 그 세부 공항에서. 원래 2번 했는데 착륙을 못 한 거예요. 3번째는 비상 착륙을 해야 된대. 비상 착륙. 그런데요,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반이 잘라진 거예요. 근데 그 최용태 후배 목사님이거든요. 저보다 한 4년 후배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 이렇게 회양하고 비상 착륙하는데요, 막 기도가 절로 나대. 하나님, 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막 그 기도만 나오고요. 딱 떨어지고 났는데 눈물만 나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세미나 하면서 일주일 내내 눈물만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진짜. 아니, 거기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어도 그건 뭐예요? 순교 아닌가요? 아무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가다가 그거는 순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그죠? 예수님만 믿게 한 거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아우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새광명교회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